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3절. 자, 너무 기니까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7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너무너무 뼈아픈 이야기인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 하는데, 이건 이 말씀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어제 저 사진 어쩐 늦게 들어왔어요. 제 아내가 늦게 이렇게 늦게 왔는데 집에 오니까 11시쯤 된 것 같아요. 어제 정말 하루가 굉장히 진짜 아침에 오산시청에 들어가서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청 들어가서 회의하고 민주평통 회의하고 학교 가서 강의하고 강남 넘어가서 회의하고, 회의라는 게 목회자들 만나서 교육 선교 교수 입장에서 어제 11명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목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아파요. 남목사님도 늦게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저희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신월동에서 목회하시는데 아버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한국 교회가 다 어렵죠. 아버지 목회하신 것도 참 어려워서 아버지가 인천에서 목회하셨는데 본인이 신월동에서 목회했다는 건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지 못하는 표현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은퇴를 하신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80대 후반이시라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 되는 목사님이 다시 신월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또 어제 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저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그레이스 신학교에 학생이셨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분이 근데 김현수 목사님 요즘 왜 따님은 요즘 이렇게 조용해요? 그래서 딸이 뭘 하는데 이렇게 조용하냐 했더니 잘 몰랐어요. 이선희라는 가수하고 옆에 그 예진이라고 같이 이선희 노래를 불렀던 애가 있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진인데 얘가 이선희와 함께 노래를 불렀었대요.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보게 있던데, 그래서 이선희가 이승기를 키웠고 두 번째로 이 예진이가 지금 성신여대 실용음악과를 들어갔는데 노래를 그 정도로 잘하니까 이선희 노래를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그래서 예진인데,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큰딸 예진이가 고등학교 때 자기네 학교에 축제 때 나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얘가 이 노래를 잘하는 줄을 아빠는 알았지만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들은 애들이 그걸 유튜브에 올렸고 200만 넘어가면서 방송국에 와서 이제 그거를 조회수 해가지고 이선희하고 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음반도 내고 그걸로 지금 이제 그런 것도 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물론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있었겠지만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걸 아시고 물꼬를 트신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권사님 더우세요? 권사님이 어저께 선풍기 켜시고 가셔가지고 밤에 11시 오니까 선풍기가 켜져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키신 분이 갈 때 끄고 가세요. 저희 그대로 놔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을 부모는 알죠. 쟤는 저런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쟤는 저런 부분을 내가 도와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돌봐주시죠. 어제 세천학교의 김병식 목사님이 어제 저 늦은 시간까지 저희 교회 앞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갈등은 딱 하나예요.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왜냐면 그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나가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한 6, 7분 남으셨는데 코로나19로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죠. 딱 한 분만 나오시고 나머지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저는 정말 생각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나라는 생각에 사랑함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되겠죠. 근데 목사님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 거예요? 땅으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만 4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효곤이라고 음악하는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좀 이제 구미에서 오셔가지고 거기도 구미예요. 아니 거기 마산에서 와가지고 완전 다른 데구나. 마산에서 와서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나마 그 좀 약간 60대 좀 젊은 분이었는데 또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나마 그분도 못 나오시고 어제 저를 붙잡고 목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이 오죠. 예를 들면 두 분 나오고 자기 사모님하고 자기 애들만 나오는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무엇을 요구하실까? 제가 어제 그 이야기 듣고 집에 와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1세 1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에 우리의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외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저는 코로나19로 이 말씀이 우리들끼리 말씀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네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네요. 이 배역한 사람들, 이 배역한 그리스도인들, 말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고서 감염되고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배역한 사람들, 죽으면 나에게 올 거라고 말하면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배역한 사람들,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에 예수 믿는 한국교회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말로는 말과 혀로만 살아가고 행함과 진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면서 사랑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채찍을 들지 아니하시고 사랑은 온유하다 하셨어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보다도 그때보다 온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감싸주시는 거라. 감싸주시는 거라. 그런 생각을 가졌던 어제 하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오래 참아주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만일에 채찍질 드시고 그때마다 내리치셨다면 견딜 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오래 참기를 원하시고 온유하기를 원하시며 또 서로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사랑은 다시 7절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대요.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권사님은 주일날 제 설교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 설교에 엊그제 설교의 주일날 일부가 기도가 이긴다 그랬어요. 기도가 이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면 기도하니까. 잭 헤이포드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딸이 막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조금만 힘들어하면 우리는 그 약함을 알고 기도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저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십시오. 어떤 자문을 구해? 교회는 닫혀지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병들었어요. 지금 아파요. 뼈마디가 아프대요. 그리고 성도가 나오지 않지만 교회를 문 닫지 마시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에게 오히려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오히려 연합해 갈 수 있도록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네, 그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회자에게 교회는 굉장한, 교회 그러면 목회자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단어가 교회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교회라는 단어는 가장 아끼고 보배롭고 귀하다고 여기시는 단어가 목회자에게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결국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겨요. 모세가 팔이 피곤했지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손을 참고 아론과 훌에게 붙잡아 달라고 말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이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이겨요. 그리고 또한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죠. 기도가 견디게 한다. 사랑은 견디느니라.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견디게 해요. 진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그만한다. 그 마음입니다. 지금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근데 견뎌야 합니다. 철없는 소리 같고 당신의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니고 아이고 뭐 어깨 넘어 보니까 잘 모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견뎌야 합니다. 조금 더 견디십시오. 견디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견디십시다. 어떻게 해야만 방법이 생길까? 그런데 교회를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나는 목회자로서 병들었으니까 난 너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닫으면 열정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서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말은 못했습니다만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쉽게 옮겨서는 안 돼요. 하던 일도 쉽게 바꿔서는 안 돼요. 하물며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든 하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대상을 들어서 밖으로 내치지 않는 한 그냥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제 이제 마지막에는 가면서 한 목사 내가 늘 근심만 주고 가서 미안해. 근데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고 마음이 굉장히 나중에 무거웠거든요. 근데 다시 그분에게도 마음속에는 기도가 이겨요. 기도가 이기고 기도가 견디게 하는 거야. 세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어디 우리가 봤나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라. 기도를 계속하라.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멈추면 안 된다. 응답이 안 와도 만일에 내가 그 자리에 응답 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사단의 문화가 그곳을 정착하기 때문에 빼앗기게 되어 있다.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할 겁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해야 돼요. 견디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야전교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큰 것을 큰 일을 해보겠다고 크게 벌려놓은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루더군요. 한 분은 이럴 때 지금 건축을 하시는데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올 줄 몰랐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소매로 작은 걸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작지만 이러쿵저러쿵 조금씩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데 이전처럼 2019년처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고 계획하며 갔던 것들은 많이 어그러졌어요.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만 어려운 것처럼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하다 힘들면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요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어려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어요. 아, 참 어려운 때다. 참 지금은 힘든 때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몸도 마음도 피곤한 때다. 몸도 마음도 피곤한 때다. 우리 녹화를 뜨지만 지난 주일날 장기사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뒷짐을 짓고 저한테 와서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 말이 굉장히 걸렸어요. 이맘때는 예를 들면 예전에 비하면 이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안 되네요. 모든 일의 시작이 거기는 대구부터 시작하거든요. 통계처럼 이런 일들이. 근데 뭔가 올해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을 하면서
그 예배 딱 끝나자마자 땅을 쳐다보면서 뭔가 안 되네요. 힘드네요. 원래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가가지고 수박이나 또 사와야겠어요. 가서 수박 사온 거야 또. 힘드니까 가서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먹어야겠어요. 가서 진로마트 가서 16,700원이니까 뭐 그때 사갖고 왔잖아요. 근데 참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표현하지 않고 옆에 있는 아내한테도 표현하지 않으려지만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어깨도 아프고 오래 먹었는데 눈도 부어있고. 왜냐면 그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로 도와야겠구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내서 다른 것보다도 이번 한 주는 기도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엎드려야겠구나. 어제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모임에 가서도 기도하고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도 기도회를 갖고 그랬거든요.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의 눈동자를 보일 때 부모님들은 그냥 그 마음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저는 이 새벽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인내하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은혜 아버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저들만의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여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정말 목소리로 나올 때까지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데 목소리를 내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됐어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은혜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간구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할 것이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게 기도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 저는 요즘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시고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길을 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너무나 많은 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 당신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람이 못 닫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말이에요. 지금 다 광야 같고 사막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나침판도 없고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셨으니까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고
따라가겠나이다. 오늘 새벽에 사실은 제가 평생 정말 사랑하며 섬겼던 김종수 목사님의 제가 걷던 이 영세교회 단화 때문이야. 이 책을 좀 사실은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달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든 것은 알고 보면 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난 자아와 나의 불순종과 나의 교만함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